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네,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공 과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전공에 해당하는 관련되어 있는 많은 용어들을 우리가 섭렵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 전공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낯설은 용어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원이라든지 영접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천국이라든지 이렇게 꼭그 대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활 막 이런 세상에서는 많이 흔하게 쓰지 않는 말들을 우리는 무척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하게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용어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하나로 내 전공 완전한 전공이 돼서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용어들을 저는 자주 많이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떨 때는 그런 용어가 많아지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하게 그 용어가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잘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지지자들을 따라서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가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이렇게 팔을 가르는 거는 육의 사람, 이것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이런 말들도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믿음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다름 없이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따르는 사역자들에게 따라서 갈려져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나 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것에 행하는 어리석은 행위, 지혜롭지 않은 행위라고 엄정하게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더군다나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냥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따라 옮겨다니거나 따라다니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지혜롭지 못한 짓이다. 육신에 속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어라.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서 다른 이가 와서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못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닦아둔 터 위에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자꾸 갖다 섞어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드러내고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성향과 맞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신앙은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기 아볼로와 같이 언변 좋은 목사님들 말씀이 우리는 오히려 듣기가 참 좋고 그런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편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일로는요 절대로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다 보게 되지 예수님을 바라다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언변 때문에 막혀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목사님들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바라다 볼 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의해 감동을 받는다면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주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네,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다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있고 은혜 받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교회로 옮겨가라고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여기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나는 여기 못 다니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교회 가면요. 그 교회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결점이죠. 단점이 돼서 이런 단점이 보이고 이런 단점이 보여서 난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이런 것들은요. 그 단점을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지. 단점을 가지고 너는 교회 다니지 여긴 다니지 마. 딴 데 다녀. 그런 사인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는요 교회 지체입니다. 교회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어느 교회나 다 교회에 다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교회 어느 교회나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을 실현해 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을 자기가 실현내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받을 곳을 쫓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혜로운 짓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사랑하라 했지 교회 가서 사랑 받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너가 그런 문제가 보였니? 그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실습장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과 교제 가운데 서로 이제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풍성해지는 그런 사랑들은요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고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다 차면 넘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다 채워진 기쁨요, 우리로 만족하는 거, 그 욕심 사납게 우리 안에 머무는 거, 그거는요 샘물이요 흘러가지 않고 머물다가 썩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쁨들 흘러 넘쳐야 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치게 해줘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손해보는 겁니까? 일단 내가 채워져야 흘러가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쁨도 나한테 먼저 채워져야 흘러가고, 사랑도 나한테 넘쳐 흘러야 흘러가는 거니까 이거부터 은혜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죽고 살아야 되나? 막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적인 관점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도 전부 다 기독교적인 마인드, 우리 전공 과목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전공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익숙해져야 될 용어들이죠. 그런 말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야 했던 또 다른 이유, 지난번 설교가 이제 연장해서 복습하듯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이제 이유가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써야 했던 이유도 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의견을 구하는 그런 그런 글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분쟁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의견을 구하는 편지에 대한 답을 할 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양한 문제에 생기는 것을, 이 원리, 어떤 원리냐면, 다시 말 이제 이 원리라는 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나하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용어 말 속에 그 말이 꼭 안 담겨 있어서 그 사랑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로 지금 바울이 충고를 하고 있구나, 권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생각, 우리 문제들, 모든 교인들의 갈등과 또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사랑이 막혀서 내 속에 있어서 제대로 사랑이 작동을 하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이웃으로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랑의 관점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살살 잘 풀리겠구나. 이게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사는 거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거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하는 게 그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무슨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혼자 독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뭐를 기본으로 해서요, 사랑의 원리, 내 몸을 이웃에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한 이웃도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거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고,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강령이라 했습니다. 예언서나 아니면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의 기본 원리는 이 원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결혼과 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 바친 그 음식에 대해서
이미 바울한테서 가르침을 그때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은요,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후에 그들은 열심히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세상은 경험도 못하는 은사들을 막 방언이든 막 병 고치는 은사든 뭐 예언이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하니까 막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결혼 생활 한 부부도 성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가 안 된다. 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막 발생하기, 그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인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거는 언제나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바울에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온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물었던 첫 번째 문제는요, 부부 관계에서의 성생활과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부의 성적 관계를 절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관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이지 않고 너무 육체적인 것에 이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거, 더러운 거, 막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랬던 막 사람들한테 은사 받은 걸로 막 병도 막 고쳐주고 막 영적인 세상 사람들 하지 못하는 막 능력이 막 행사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여인들에게서 온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 여인들이 아마도 남편하고 부부 생활을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은사를 많이 받고도 이상한 문제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은사 가지고 너무 교만해지거나 너무 여자가 너무 남자들의 말이나 막 이런 걸 교회에서 막 먼저 발언권이 막 세다 보니까 그 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래서 이런 예언 같은 거 굉장히 천사 마이라고 찬양할 정도로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서 가장 좋은 건 사랑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잠깐 13장의 사랑에 대한 언급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한번 우리 사랑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사랑이 없으면 뭐 방언을 하면서 무슨 능력을 아무리 행사하고 막 방언을 천사의 말이란 말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높여서 바울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천사의 말 같은 그런 방언도 사랑 없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야 할 정도로 바울은 권면해야 될 정도로 교회에 영적인 은사가 많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부부의 성생활을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금욕 생활을 하려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그런 은사가 많았던 여인 중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과도하게 실현될 종말론을 그 당시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삶을 막 추구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은 우리 좀 있으면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여기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만 바라다 봐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 땅의 생각을 이 세상에서 막 누리고 즐길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누리고 즐기고 살으라고 하신 건데도 사람들이 막 우리 얼마 안 남으면 이 땅은 종말이 올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우리 이 땅은 망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열중하지 않고 천국 가서 살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에, 몸으로 하는 육신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천국만 바라다면서 금욕주의에 치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몸은 좀 일시적인 일이고 상대적이고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철학 사상, 헬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한몫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요, 육체인 헬라를 소마인데, 그 헬라어가 육체라는 것에 그 헬라 소마를 갖다가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무덤이란 뜻인 그 세마라고 바꿔서 말할 정도로 이렇게 육체의 일을 갖다가 아주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죄로 육체는 죄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육신은 결국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여겨버려서 영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사상이 그렇게 흐름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을 반대하여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타락한 세상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삶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런 질문이 왔으니까,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질문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네, 저희 남자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런 여자나 남자나 본성이 있으니까 음행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음행하지 않고 그런 거 충족하게 서로에게 충실하게 성생활하면서 잘 살고 자손을 잘 보무고 이렇게 살으라고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둔 것이니까, 남자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여자도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이 남자나 여자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남성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이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인데도 바울은요, 똑같이 아내만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성적 평등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평등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한,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산 그런 귀한 존재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모두 똑같다라는 것들을 그런 말 안에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상적으로 얽매임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자유로움의 외침, 이건 자유로움이잖아요. 어떤 남성의 속박 속에 여자를 가두려는 거, 이런 것도 이거는 구속이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주장에 가두려고 하는 남자를 그러려고 하거나 여자를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우리가 얽매임으로부터 이런 것은요, 하나의 자유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이요, 교회에서만 가능하고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귀한 존재로 구원받을 존재로 인간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독교는 그것이 밑바탕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남녀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으로 서로 조화롭게 각자의 그 특성, 남성인 남성의 특성, 여자는 여성의 특성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조차가 그런 태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알고 그 기능들을 알고 교회가 그 역할을 그런 가르침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알리는 소리 이런 것들도 교회가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은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님의 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가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물, 짐승 막 이런 어떤 우리를 더 밑으로 타락시키고 같이 하락시켜가는 스스로를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 존귀히 여기는 것들, 서로 상대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거는요 그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절제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책임이요.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만족도 안 시켜주면서 권리를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이래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것들에서 만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에게 만족해줘서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어떤 힘들 때는 이야기해서 좀 만족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게 되면요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시험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그냥 성관계를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의해서 결정해서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간에 이야기하고 할 때 다시 그리고 좀 절제할 때도 서로 얘기해서 절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기할 때는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내 맘대로 할래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재기할 때도 서로 합의해서 이제 준비가 됐는가 그럴 이렇게 몸에 감당할 수 있는 서로를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떤 상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합의가 있는 다음에 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충고합니다. 참 별 얘기를 다 하죠 성경에서 그죠? 얼마나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실천의 방법입니까? 지금도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답니다. 매일 부부들이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안 돼서 싸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당사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일시적으로 성관계가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따로 살지 말라는 거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계속 그거를 핑계 삼아서 계속 따로 자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으려면요 서로에게 충성되게 충실하게 서로 만족시켜주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얼굴이 붉혀지는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녀의 평등은요 이 성관계에서부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것에서 평등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평등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만족의 수단이 되어 성이 그런 일반적인 만족의 수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막 성을 사고 파고 그러는 것도
아주 그거는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나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남편. 그래서 서로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아내죠. 이 남편과 이웃 아내를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서로에게 실현해 나갈 수 있고 그 부부의 사랑이 자녀에게로 그 부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사랑들이 세상으로 이웃으로 친구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에 대해서 충고하지만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방종, 그러니까 성을로 그냥 막 남발해가지고 막 그렇게 죄짓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런 절제를 하면서 잘 성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사람은요 오히려 독신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면 이제 독신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만 절제 못한다면 정욕에 대한 절제를 못한다면 결혼을 그냥 해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분은 뭐예요? 혼자 독신으로 지냈거든요. 결혼했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는 잘 안 돼. 독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정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한 아내 얘기가 없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결혼한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은 예수님이 주셨던 가르침과 같이 서로에게서 갈리지 말라고 추구합니다. 일단 결혼했으면요 이혼하지 말라고 충고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그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한번 마가복음 10장 2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시험에서 물어본 겁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이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그들에게 그 율법은 뭐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공표한 것은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공표한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안 돼. 그러면 율법에서도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왜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또 예수를 걸고 넘어가려고 이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물음을 묻는 의도의 완악함을 아시고 창세기를 이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을 아신 거예요. 어떤 의도였는지.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본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그랬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여자는 사람 수로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수로도 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자를 갖다가 그냥 남자가 마음대로 그냥 자기 권리 가지고서 마음대로 여자를 결혼한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막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을 허락하되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한 거지 기본부터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질문의 완악함을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요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않도록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려서 허락한 건데 아내와 이혼하는 일은요 모세도 허락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죄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걸고 넘어가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 뭐 신성 모독했다는 걸 걸고 넘어지려고 했으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는 일로 잡아서 예수님을 빌미로 잡아 그런 걸 빌미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완악함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빌미를 하나 더 제공해 주지 않으려고 그런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원론적인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일단 결혼하면 이혼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이면서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각자가 자기를 주장하면서 각자 지 맘대로 살고 있다면, 둘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둘인 채 살아가는데 갈등만 있고 분열만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예수님은 같은 그 겉면을, 그 바울과 예수님의 하셨던 그 겉면을 우리는 다른 각도로 이해를 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권면에 대해서 이제 이혼이 완전히 금지해야 할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 결혼한 그리스도인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 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이제는 완전히 이혼하면 안 돼, 이런 금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이혼하지 말라고도 또 권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하지 않고 살면 어떠한 계기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바울은 처녀와 이제 이렇게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면 해주지만 원치 않을 때는 일부러 어떤 믿지 않는 것을 뭐 그걸 이유로 해갖고 버린다든지 이혼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원론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는 창세기에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다 했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막 이렇게 그렇지만 아주 금지 조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얽매여서 막 율법적으로 자기를 탓하거나 너무 주눅들어서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요, 처녀와 가부들과 같은 독신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처녀와 가부들 같은 독신자들은요, 환란이 그 당시는 환란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요, 독신들은 배우자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고 그래서 고통 겪을 일이 적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네, 뭐 이렇게 좀 바울은요, 모든 이러한 겉면들은 오히려 혼자 이제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환란을 당했어도 환란이 가까운데 그런 당해도 혼자만 책임지면 되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더 가벼울 수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도 생각해,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종말이 가까워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에 열중하기보다는 천국에 가는 일에 열중해야 되는 게, 영적인 삶에 열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갈라져서 열중할 수 없으니까, 혼자 지금 있고 있다면, 결혼했다면 서로에게 충실해야 되지만 혼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혼해서 혼자 있든 아니면 아예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있든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그 바울은요, 모든 이런 권면과 저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에 깔려서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권면들을 사실 바울은 그 당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고린도 교인들은요,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한 이런 의견, 바울의 의견은 어떤 건지 분명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도 또한 이웃사랑의 원리로 접근해서 대답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지식이 있답니다.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 있다는 겁니다. 만물도 다 그런 거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먹어도 아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 모든 것들은 뭐 우리를 먹으라고 지으신 거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포함해서 먹을 자유나 먹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던 뭐 하든 아무 영향을 안 받으니까 뭐 그거 먹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상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죄받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얻어갖고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로 먹는 건요, 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담력을 얻어서 죄를 짓게 그걸 그런 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자기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내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만든 거고,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에게 바친 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서 뭐 이제 우상에게 먹는 건 죄야라고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걸 죄인 줄 알면서 먹게 되면 담력을 해서 저 사람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도 돼 그러면서 죄라고 여기면서 먹고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 자신의 자유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다면 마땅히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적용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런데 자신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안 먹겠다는 겁니다. 바울인들 뭐 고기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족하게 한다면 안 먹겠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자기 통제와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라고 하워드 마샬이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부인의 모범은
가장 누구에서 잘 보여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받았고요. 그 본받은 것을 본받은 자신을 또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바울은 과감하게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 자기가 본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충고하고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이웃사랑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러니까 우상에 바쳤던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영양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꼭 물어야 될 필요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고 근데 말한다면요,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먹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 숭배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요, 그런 가치관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죄 짓는 것을 우상의 존재를 자꾸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그거 참여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가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로 이런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실히 말해주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들이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막그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바다를 그냥 건너고 막 이렇게 했던 이들이,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까? 이들이요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에서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40일 밤야를 있었거든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막 섬기면서 먹고 뛰노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음행하다가요, 어떻게 했어요?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원래는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다른 일로 또 죽은 거 합치면 2만 4천 명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먹고 뛰노면서 2만 3천 명이 죽고요.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의 멸망을 당했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막 이렇게 갖고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이렇게 모두 본보기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잘 믿다가도 멸망당한 것을 역사 속에는 기록하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멸망당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서 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는 이제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 냈고 그냥 나는 감사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고 하면 안 됩니다. 서 있는 자는요, 서 있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진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요, 그러니까 서 있는 교만한 자죠. 자신하고 자신이 대단하게 된 것처럼 막 그러는 자들이 넘어지는 거죠. 겸손한 자, 누워 있는 자가 넘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누워 있는 자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안 넘어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요 남이 나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내가 나를 높임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설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설려고 남을 짓밟지 않습니까? 세상은 네가 쓰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라 이런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려고 남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리석어서 스스로 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시험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겸손을 권장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는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갖다가 막 원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아니 나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교회 잘 다니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주일도 다 섬기고 11조도 잘 내고 새벽 기도도 잘 가고 내가 헌금 내릴 때 뭐 안 내는 거 있습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은요 시험을 이거는 자기 스스로 쓰려고 애쓰고 인생을 서 있으려고 애쓰려다가 넘어지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과하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죽음으로 이끄는 죄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해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게도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 늘 제가 너무 위로받고 힘이 되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날까지 너무 이 말씀 주신 게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본문 위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그쯤에 우리가 감당 못할 때까지 오게 하지 않으시고 그럴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그때쯤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능히 그동안에 당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나 맘대로 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것이 가다라고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거기다가 바울이 덧붙입니다.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유익 왜 그렇습니까? 유익한 것이 아닌데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내 유익은 이미 채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10장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요 글씨만 읽으시면 안 돼요. 남의 유익을 나의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내 유익은 뭐 어떻게 구해? 그런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유익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를 보시고 막 그렇게
우리는 그 글자 이면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웃사랑의 본보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자기가 아닌 인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본을 또 누가 배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따라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걸 실천하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스스로 설려다가 넘어지는 굴곡진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일세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내 유익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